반갑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23절부터 28절에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 모든 일, 내가 했던 이야기들, 내가 전했던 복음, 내가 말했던 권면, 그리고 너희 안에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 본문에 쭉 나오는데 항상 선을 추구하라. 그 추구하는 모습이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그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 추구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추구함이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19절부터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을 거부한다는 거죠. 즉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성령의 바램을 거부하는 것.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도 정말 있어요. 있긴 있으나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승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뻗기를 원하세요. 물론 손을 뻗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손을 맞잡지 않을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강제로 잡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고 주목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살아야 하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예언은 바로 미래의 일을, 단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언의 말은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죠. 범사에 우리가 잘 생각해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참되고 귀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마라.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권면들, 그 앞선 모든 권면들을 그렇게 이루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23절에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거룩은요 구별된 건데 그 거룩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내가 뭔가 우리가 관념적으로 홀리해진다, 거룩해진다. 저 사람은 뭔가 걷는 모습도 그렇고 뭐 어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거룩해 이런 게 아니죠. 거룩은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그 구별됨 속에 그의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참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건 뭐 바른 거죠. 그러나 거룩하다는 것이 그 핵심과 중심에는 바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그 중심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 이게 우리가 이것이 돌고 돕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으쌰 하면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안 되는 나를 바라봅니다. 실수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나의 한계가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악함도 있어요. 나의 약함도 있어요. 그러니 순종하지 못해요. 나의 악함, 나의 약함, 나의 한계, 나의 실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구나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기도해요. 이것을 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면 또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어서 내가 또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순종하게 하시니까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때로는 명령하면서 네가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또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내가 하면, 내가 하는 나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다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래라 저래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걸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쏙 빠지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네가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말하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 알지만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걸 행하는 나를 보았을 것이고, 행하고 있는 나를 볼 때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고백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귀한 자식 고맙다,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뭐 칭찬받을 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했다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은 안 해줘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래 내가 다 했지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고, 나의 요구를 참 신실하게 네가 순종했구나, 잘하였도다 칭찬한다는 게 공로를 너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려요. 하나님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께 돌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느냐 하면서 혼도 내고 강하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돌이킬 수 없구나. 돌이킬 수는 있어요. 마음으로 돌이키고 진짜 진심으로 깨달아도, 여러분 진심으로 깨달아도 진심으로 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나의 한계와 실수와 악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또 주님 앞에 선행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종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친히 내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실 것을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해낸다는 겁니다. 또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모하고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